지난 주간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노량진 그 배수지에서 하수관 부설 작업을 하던 인부 7명이 수몰되어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서울시와 상수도본부 그리고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만들어낸 인재였어요. 사고 이후에 유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사건 책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 사건을 전가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파도에 떠내려가 5명이 실종되고 결국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설로 운영하는 그 해병대 체험 캠프에 교관 32명이 있었는데 그 32명 중에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나 수상레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13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병대 캠프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갈 때에 교관은 물 밖에서 호루라기만 불어대면서 빨리 헤엄쳐 나오라고 소리만 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뭐가 안타깝느냐? 사람보다는 돈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할까요? 돈으로 생각할까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할까? 헌금 제조기로 생각할까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교회예요. 신앙생활 기본원리 2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교회는 방주다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 두 번만 시작.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방주다라는 이 말. 교회는 방주다. 이 말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다. 구조선이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그것은 구조선이 아니죠. 해병대 캠프의 교관이 인명구조사 자격도 없고 또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교관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했으니 위기가 닥쳤을 때에 파도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소리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죽기 무서우니까. 말이 됩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교관이 되어 있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문 구조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시고요. 말고 싶으면 마시고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억지로라도 아니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물속에 뛰어들어서라도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기를 얻고 편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 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편안함과 육신의 만족과 여러분의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교회를 오셨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거예요. 특히 이 교회는 잘못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을 가셔야 돼요. 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숲속에 들어가서 새소리 들으면서 계곡의 물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조용합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산만해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부터 부인해. 네 자존심도 내려놓고 네 고집불통도 다 내려놓고 네 경험, 지식, 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매일같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 아니고서는 나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럴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회 다닐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환영받기를 원하지 누가 천대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지 누가 여러분 멸시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넓은 문으로 가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어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으로 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문으로 가시길 원할 거예요. 왜? 좁은 문은 거기는 또 낮은 곳이에요. 막 고개도 숙이고 쭈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에 말 타고 막 뚝딱뚝딱 들어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사람이 엎드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기존의 넓은 문을 다 폐쇄해 버리고 좁은 문을 만들었어요. 거기로 엎드려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편한 문으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평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기초인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범한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평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평범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교회 생활 하려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둘러봐도요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다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자들도 많아요.
성격이 유별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주 과거사가 화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다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참 특출나죠? 본인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양육과 훈련도 철저히 받아야 될 것 같고 웬만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교회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려면 말이에요. 세상에서 즐겼던 것도 다 끊어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 부담감, 그 부담감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훈련된 영적 강한 군사들 같아요. 한번 보세요. 찬양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속에 봤을 때 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들어와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특별한 교회 같은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로 여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공대 아무나 지원이 있대 합니까? 해병대 아무나 지원이 있대 합니까? 아니에요.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한번 군인이 되어봐야겠다. 군인다운 군인, 훈련 받아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특전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해병대에 지원하는 것이고 공수부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공군. 편하니까. 휴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공군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군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공이죠. 공익. 공수부대 갈 것이냐, 공군에 갈 것이냐, 공익으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적당히 하고 싶으면요, 그냥 적당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하고 싶은 거죠.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는 뭐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빡세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빡센 교회. 다음부터 교회 현판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빡센 교회. 왜? 그 교회 이름만 봐도 이 교회 굉장히 빡센 교회네. 큰맘 먹고 오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래. 주님이 꿈꾸신 빡센 교회. 아예 처음부터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다니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이 이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왜? 이 이름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주님이 꿈꾸신 빡센 교회 하면은 빡세겠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운동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한다면 그 사람은요, 적당히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때 내가 너를 지켜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부인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는 거. 네가 그때 나를 시인한 걸 봤어.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지. 내가 너 그때 봤어. 주님께서도 시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주님의 것이 교회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꿈꾸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말도 못해요. 당당하지도 못해요. 쭈삣쭈삣거립니다. 벌써 내가 어느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다니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의도 출신입니까? 사랑의 출신입니까? 온누리 출신입니까? 무슨 출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여러분 당당히 말을 못합니까? 뭐 드라마 대사 같습니까?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 내 남자가 예수입니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웃고만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열정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다져가고 귀신을 쫓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진짜 교회냐 이거예요. 의사도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있고요, 명의가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막 아무데나 뛰었다 붙였다 할지도 몰라요. 그냥 막 칼로 째는 거예요. 무조건 째고 보는 거예요. 왜? 돌팔이기 때문에. 명의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죽을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세상은요, 땅에서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아주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원래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너 그렇게 살라고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닌데,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엉겅퀴만 내는 아주 저주받은 그 모든 땅과 심령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야. 왜 아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것뿐이에요. 내가 저러려고 인간을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저러라고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닌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기를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려둘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데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컵을 만들 때 물을 담고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 컵이 깨졌네. 쓸모없네. 가치가 없는 거. 뭐합니까? 깨부시는 거죠.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단식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서 후회가 된다. 내가 뭐 하려고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회스럽다. 여러분, 이 말 나온 것은요 아주 불행인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키운 저 자식인데 정말 후회스럽다. 그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읽고서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속 터지게 하는 사람 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온통 썩어버렸어요.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법천지. 여러분, 무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봐도 세상이 썩어버렸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종교, 문화 어느 것 하나 썩지 않은 것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돈이 뭐기에? 돈 벌겠다고 말해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물에 휩쓸려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심판하십니다. 교회니까 봐줄까요? 교회 다니니까 봐줄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봐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고 모두가 타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변질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장용성이. 여러분, 이름이 나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노아만 그런 거야. 노아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었어도, 기독교인들이 무너졌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하십니까? 별 입기 원하시지 않는가 봐.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길 원하십니까? 도대체 뭐예요? 대답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노아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아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기독교인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아 같지 않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노아를 보세요.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타는 금요일에 불금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또 술 먹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밤새 마시고 놀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피곤한데 금요일에 교회 갑니까? 미쳤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불금에 왜 교회 갑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캠핑 가고 여행도 가고 늘어지게 잠도 자고 그래야지. 일요일 아침부터 교회 가서 여러분 쭉 오래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시설 좋은 곳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볼 게 있다고 이 지하실로 왜 여러분 다들 들어오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시설이나 좋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여러분들 다 찾아오셔가지고 계단 내려오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머리 찔 것 같으니까 좁은 머리. 그래서 저렇게 낮게 만든 거예요. 겸손하라고. 무슨 재미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교회가. 근데 여러분 다녀보세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만 해야 재밌는 거 아닙니다. 콜사 마시면서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마셔봤나 보네.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화생방 훈련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죠. 한쪽에서 손 흔들고 난리를 치고 있죠. 한쪽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잠자고 있는 사람. 나처럼 구경하다가 마주치는 사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다 고개 숙이는 거죠. 볼수록 재미있어요.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살펴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따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다면 참 재미있을 텐데, 즐거울 텐데, 가난해도 병들어도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즐거운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그만하세요. 안 즐거워요. 장성고 같습니다. 아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닌가인가 봐요. 그냥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즐거운 것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인데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셀 모임에 가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더 큰 소리로 녹음되라고 막 아멘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즐겁냐 이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 신앙생활하는 거 즐겁느냐? 양육과 훈련 받는 것이 즐겁냐 이거요? 별로 안 즐거워 보여요. 숙제에 대하니까
과제에 대한 부담감.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시작했는데 계속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따 양육 시간인데 목사님도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저 숙제 못해야 됩니다.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만하시고 빨리 예배 드리세요. 아니에요, 말했는데도 계속 하시고 계셔요. 숙제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양육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아, 힘들잖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힘들잖아.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는요, 답답한 노인네요. 삶이 재미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쏙 썩이는구나.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원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기를 끌어보려고, 사람을 모아보려고 그런 사역은,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사람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안 해요. 회개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라고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업에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가서 로또 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0억 당첨되시길랑 건축 헌금 많이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음 주부터 그런 설교할까요? 신기원 시리즈 말고 다른 시리즈 설교를 할까요? 복에 관한 설교만 쫙 할까요? 나가다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복이란 복은 다 받을지어다. 그런 설교 할까요? 뭐가 복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죽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노맨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누가 이 말을 듣길 좋아합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맥 일으키는 그런 사건도 행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인기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CBS 가가지고 5분 설교 2편 녹화하면서 본질에 관한, 신앙의 본질에 관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녹화가 끝나니까 방송 관계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셨네요. 그런 설교는 환영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좀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설교 하셔야 되지, 너무 침례 요한처럼 막 쏘아붙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설교는 좀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방송에 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왜?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갔네요, 방송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TV 앞에 앉아 있는 게, 기도하러 안 가고 금요기도 안 가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이, 극장에 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 누워 있으세요.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들어 누워 있으세요. 그냥 영원히 깨어나지 말고. 뭐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꼭 그대로 했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향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내 생각은,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을 해서 망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이가 137m, 빨리 계산해 보세요. 13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그런 방주를 만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6대1의 비율입니다. 6대1의 비율. 그건 정확한 비율이었어요. 지금도 배를 만드는 연구 그 학자들은요, 그 6대1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율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나이 몇이었을 때? 600세였을 때. 그 배를 완성한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여러분 몇 세이십니까? 여러분 몇 세셔요? 그런 노아의 방주를 만든 다음에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을 종류대로 둘씩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500세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완성했을 때가 60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방주를 만들어진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100년 좀 안 되겠죠.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을 다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100년 안짝입니다. 500세가 넘은 노인네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또 온 식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장면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600세 이러고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뚝딱 뚝딱 뚝딱. 뭐하셔 노인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네. 뚝딱. 아, 이 마른 날에 무슨 방주야. 1년 2년 10년 30년 50년 70년 되도록 계속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러고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노인인 거예요. 광신자인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만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헛짓거리 그만 좀 해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야, 교회 좀 그만 가. 너 맨날 교회 가서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야, 교회 다닐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공부. 그래서 이 자리에 안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돈이나 더 벌어.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놀러나 다니지.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노아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누구만 그 노아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만 들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들었나요? 뭐가 들었어요? 짐승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귀들을 딱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짐승들 쌍으로 불러들여라. 얘들아 모여라 했더니 하는 거야. 꼴꼴꼴꼴 하고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노아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니, 세상에는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힌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닫혀버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살 때예요. 아직 멀었어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더 이상 배에 올라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요, 거대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신기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갑자기 짐승들이 막 때려져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가만히 보는 거지. 재밌지 않겠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막 배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와, 멋있네. 광경, 와, 멋지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신기해합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신기하네. 재밌네. 그러면서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 라는 말을 해요. 교회 한번 와봤어요. 주님이 꿈꾸신 게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아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이 교회 보니까 아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조용한 교회. 그냥 뭐 그런 평범한 교회. 나하고 맞지 않아요.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교회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나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타고 보는 거예요. 타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타지는 않아요. 타지는 않아요. 일단 타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믿고 보세요. 죽어봤더니 어머 진짜 천국 있었네. 차라리 그게 낫죠. 처음부터 안 믿어. 처음부터 안 타려고 그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문이 닫히는 순간 더 이상 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들의 방주에 다 타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누가 문을 닫습니까? 네? 누가 문을 닫습니까? 누가 문을 닫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자, 창세기 7장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은 저의 미끼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노아가 문 닫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문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의인을 태우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그 문이 닫힐 것입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방주에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에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꿈꾸신 이 방주 교회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세요.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외쳐도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닐 때야, 예수님 믿을 때야,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유수비전 캠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듣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상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요,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보다는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죄짓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인데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육신에 비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죽습니까?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기도하러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 받으러 유수비전 캠프에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가지 않습니다. 양육과 훈련 받으라고 하면 훈련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놀러 가는 일에는요,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까지 떠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죽어요. 선한 목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긴 낭떠러지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육신 따라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힐 거예요. 그러니 깨어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외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살다가는 영원히 죽습니다. 육신의 일만 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다가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걸 외치는 거예요. 조금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어쩜 그렇게 방해하는지, 어쩜 그렇게 마귀가 끌어내는지, 주님의 일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지, 헌신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지체들한테 연락을 해도 그 전화를 씹습니다. 번호를 씹어요. 껌인 줄 알아요. 계속 씹을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일 아침이면 보이지 않는 사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질 않아요. 받질 않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외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쉽습니까? 노골적으로 하면 제가 아쉽습니까? 여러분이 아쉬운 거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아쉬워서 여러분 방주 탑니까? 내가 아쉬워서 방주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아쉽습니까? 방주는 아쉬울 게 없어요. 교회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 나 편한 곳에 갈래. 나 좋은 곳에, 나 환영하는 곳으로 갈래. 여러분 그 방주 속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꼬끼야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그걸 지금 며칠 40일 동안, 아니 비가 40일 동안에 40일에 100일에 그 수많은 똥 냄새에다가 막 오줌 냄새에다가 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냄새나요. 답답해 보이죠? 그 방주 속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닌가 봐. 내가 살만한 환경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쉬워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이 교회 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와주실래요? 제발. 우리 홍승한 형제님 우리 교회 좀 다녀주실래요? 뭘 다녀주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볼 거. 좀 생각해 봐야겠어.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적어도 말이야.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들어와야 되는데 마치 제가 아쉬운 것 마냥. 아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아쉬워가지고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가 아쉬워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그런데 마치 내가 아쉬운 것 마냥 가서 전도하잖아요. 또 만나잖아요. 또 교회 나오라고 또 예수 믿으라고 또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형제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가가지고 야 교회 다시 나와야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병하고 신. 왜요? 저 병하고 신 얘기했을 뿐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배생활 충실히 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죠. 저한테 돌아온 게 뭐 있어요? 저는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양육 안 하겠다면 저는 편해요. 왜? 그 시간 제가 할애 안 할 수 있잖아요. 2시간 반. 주일 같은 경우는 밥 먹자마자 가가지고 2시부터 양육 시작합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 양육합니다. 왜? 3시 반에 맞춰도 왜? 그 다음 타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반 하고서 힘들어 나가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 다음 사람에 벌써 또 기어 들어옵니다. 목사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사님 오늘 휴가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마음이 원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원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래도 또 쪼그려 앉았다가 3시 하면 또 5시까지 합니다. 5시 끝나자마자 또 한 타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10시에 끝납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제가 부처입니까? 이러고 앉을게 계속. 또 그 시간에 안 나왔다고 또 보강해달라는 좀 그런 또 어린 양도 있어요. 보강해달라고. 뭘 보강이야 보강은. 그냥
안 했으면 말지. 근데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저의 간절한 인자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럼 또 보강을 해주지. 그럼 또 일주일에 지난주 또 일주일에 보강을 해요. 어제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쉬워서요? 제발 수강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쉬워서 여러분 양육 그 반을 개설해가지고 와서 들으라고 여러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목사님 양육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지도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는 제가 1시간만 해서 아닙니다 목사님 5시간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요. 지금 배고파요. 배에서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제 설교 한 10분만 할게요. 저 10분 설교 5분 설교 잘합니다.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지. 아니 원고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길게 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재림의 때를 알려주셔요.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의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날짜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각에 인자 예수님께서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뒤에 10년 뒤에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물로 휩쓸려 죽어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도둑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둑님 오셨네 가! 소리칩니다. 도둑아 가라. 근데 자고 있는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요.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느냐. 분명히 주님은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시기를 분별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제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설교가 마라나타더라고요.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즘 하도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아주 제 설교가 잘 팔려나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주님 오셔요.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다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었나요? 그냥 예수님 도둑같이 오셔. 아니요. 그냥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예요.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모퉁이돌 성교회 이상 목사님께서 성경 배달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 선교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이상 목사님을 보더니 막 우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상 목사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성경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 성경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봤던 성경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성경이라고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했던 말은, 당신은 떠나지만 그 성경을 주고 가면 그 성경은 남지 않습니까? 이상 목사님은 그 다음에 오면 성경을 주겠느라고 약속하고 그냥 오셨대요. 그 성경을 들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오는 그 길에 그 후로 계속 생각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성경을 주고 오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맺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떠나지만, 선생님은 떠나지만 성경은 남잖아요. 성경은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배달하는 것이 먹을 것을 배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 성경 한 권 배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북한의 성경을 배달하고 중국의 성경을 배달하고 지금은 중동 지역과 전 세계 성경 배달을 하는 전문 선교 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제주에서 이상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네 교회가 베트남에 성경 배달을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교회가 한 1000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000권 하세요. 저희 교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10,000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성경 한 권이 $2입니다.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베트남에 성경 한 권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여러분 베트남의 성경으로 교회 하나를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교회를 몇 잔을 마시는지 몰라. 하루에도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 그 커피 한 잔만 아껴도, 일주일에 커피 몇 잔만 아껴도 성경이 없는 그곳에 성경을 배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일.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문화생활도 합니다. 맛있는 거 다 사먹고 여행도 즐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유수비전 캠프는요, 교회 살리는 캠프입니다. 영혼 살리는 캠프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교회는 방주다. 이 방주에 다 올라타시고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자신의 생활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홍수가 나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올라타라.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곳에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미친 양반,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뭐하는 짓이야. 비웃어도 조롱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동성을 부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방주에 타라고, 주님이 꿈꾸신 방주에 타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검을 끄고, 영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에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가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읍시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드세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사랑을,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끌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높이 드세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여러분 어떤 환상을 갖길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라고, 아니 육신의 것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아니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시다. 결단합시다. 각오합시다. 하나님, 이 성경 들고 내가 세계 열방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 들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공산국가에 또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주님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방주라는 것을 깨닫고, 아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깨어 정신 차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방주에 올라타게 도와주시고 아직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소리치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방주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